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주 앞에 나 겸손히 서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나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일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사랑 안에 있네.
주 은혜에서 피난했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났어.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뺏어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혼신을 다한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이 전멸되는 것을 막은 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상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용서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바탕 위에서 이전의 잘못을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일 자녀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면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잘못한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야, 잘못했냐?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럼 됐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했어?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가 뭘 잘못했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너의 그 잘못을 고쳐야 하지 않겠어? 바꿔야 돼.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함께 바꿔보자. 자, 이제 달려가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중간에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나 계속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밑으로 점점 내려올수록 산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란의 소리였습니다. 모세가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돌비를 보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기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격분하여 돌비를 그들에게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단순하게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돌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이 있으려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난 맨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니까 괜찮겠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럼 다 된 거 아니겠어? 그럼 자동적으로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십자가나 성령님 그런 것들 가지고 있어도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앞길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적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돌비를 던지는 행동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나이브한 생각 다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다 박살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돌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홍해를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사르는 것은 그 죄의 원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모세랄지라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미친 이스라엘이 눈이 횟가닥해가지고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런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립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죄의 근원을 찾아서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또 아무리 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서서 맞서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우리들이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격까지만 속아내서는 안 됩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태운 그 잿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데요. 이것은 죄인 스스로 죄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그 용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들추고 뿌리를 파내고 그 죄에 대한 수치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도록 그렇게 싫어할 수 있게 해야 그 죄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금송아지가 왜 우상인가,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설교 몇 마디로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 그것의 정체를, 죄의 정체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금송아지의 정체를 온몸과 인격으로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의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돌봐야 했던 아론을 문책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심지어는 늦게 나타난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라면서 은근히 모세에게 책임을 살짝 전가하기까지 합니다. 아론은 자신의 책임을 속이려 하고 낮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론이 한 것을 그대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든 감추려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탓을 돌리기도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리어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의 시작, 죄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불태우듯이 불태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나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죄나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나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불태워져야 하는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진실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도윤환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윤경 전도사님의 치유와 또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의 치유, 또 이두상 집사님의 회복, 또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이스탄불의 피로우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피로우 선교사님이 이제 현재 미국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충분한 쉼과 함께 또 이곳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